기류인데요. 이번 달이 테벳월이에요. 네, 테벳인데 테벳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치면 데벳이라고 돼 있어요. 데벳. 네, 데벳월. 뭐 이렇게 돼 있나? 데벳이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 표기로 보면 열째 달. 열째 달. 성서력으로는 10월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찾아보시려면 열째 달을 검색하시면 이 테벳월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과 계시들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에 대한 계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에 대한 계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카이로스. 예,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 예. 우리가 시간을 두 개로 나누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누거든요. 예. 그럼 이거 크로노스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적인 시간, 여러분의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예. 현상계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영적인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영적인 시간이라 하기에도 좀 애매한 해석이에요.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는 어떠한 사건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과 때. 예. 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때,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90일 동독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밤이 되면은 마지막 한우카의 불이 켜지면서 빛의 절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 빛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빛인데, 내가 이거 다 계산했으면 천재겠죠, 그죠? 그리고 또 꼼꼼한 사람이, 난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꼼꼼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계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나팔절부터 통독하고 6월절부터 통독하고 해서 1년에 2번 통독을 하는데, 올해 딱 깨달아지는 게 90일 통독이 딱 끝나는 시점과 하누키아의 불이 켜지는 시간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해서 불이 켜지는 시간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켜시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절대 우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따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네, 우리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길 가다 자빠져도 우연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길 가다가 자빠졌을 때에 뭐 모든 걸 영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겠지만, 자빠졌을 때에 여기서 한번 쉬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라고 봤을 때에 일어나면서 5만 원짜리도 하나 주는다니까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냥 그 크로노스만 살아서 길가 자빠졌어요. 에이씨 하고 승질만 내게 일어나면은 그 옆에 주님께서 일부러 자빠들이신 목적인 5만 원을 못 보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5만 원 다른 사람이 주워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계시에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주는 것도 계시일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유대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력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 하나님의 스케줄. 네. 캘린더가 우리가 쓰고 있는 365일짜리 그레고리안력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판매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 유대력 360일짜리, 그죠? 유대력. 예. 근데 이 유대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영적인 기류. 저는 이게 영적인 하나의 파동이 있어요. 파동. 예. 현상계는요, 순환과 파동의 원리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어요. 예, 이게 참 놀라워요. 예, 여러분의 생각과 심리와 그리고 현상에 있는 모든 계절들, 시즌들이 이 순환과 파동의 원리로 반복이 돼요. 여러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순환과 파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 안에 파동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라니까요. 근데 이 파동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거나 빨라지면 안 돼요.
그죠? 빨라져도 위험하고 줄어들어도 위험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파동 이걸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신기하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신학교 간다고 배우는 건 아니야. 파동과 순환. 예.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는 계속해서 지금도 순환하고 있죠. 근데 이 순환의 원리가 뭐예요? 파동과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몸과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마음. 예. 마음도 보면요 파동이 있어요. 순환이 있어요. 예.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울하거나 슬프지만은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 기쁨과 슬픔과 우울함과 행복감이 계속해서 순환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파동이 있어요. 예. 뭔가 시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가는 흐름들이 있다고요. 이 흐름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영적 기류와 이 시간, 특별히 주일날 이 좋은 강의하기 좋은 시간을 하나 할애해서 이달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은요 영적인 기류를 갖고 있어요. 기류.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기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건데 보통은 뭐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력의 기름 부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삭의 기름 부음. 근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기름 부음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기류가 있는 거예요. 기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년 여름은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덥겠죠. 그죠? 올겨울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왔는데. 겨울이 안 왔잖아요. 오긴 왔나? 근데 뭐 아직 한겨울은 아니까. 그럼 여름 칩시다. 아직 7, 8월 여름도 안 왔는데 여러분 여름 더울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예요? 순환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덥고 춥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계절을 나누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환의 원리를 아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름 되면 덥겠구나. 그래서 여름 봄 되면은 봄이 딱 끝나가는 시즌에 뭐예요? 옷을 정리 한번 하잖아요. 옷 정리를 하잖아요. 긴 옷, 오리털파카 다 집어넣고 뭐예요? 반팔 꺼내고 반바지 꺼내고. 겨울 되면 뭐합니까? 반팔 반바지 집어넣고 긴 옷 꺼내고 파카 꺼내고 예, 세탁하고. 그 왜 미리 월동 준비라 그러는데 월동 준비를 왜 미리 할 수 있어요?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해서 겨울을 잘 지나가고 여름을 잘 준비해서 여름을 잘 지나가고 이 말을 반대로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계절. 영적인 세계에도 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뭘로 파악을 했냐면은 12달의 달의 월삭의 원리, 월마다 돌아가는 이 시즌이 다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매 달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유대력으로 계시를 풀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 예를 들어서 아부월이 되면 내가 이걸 주로 예화로 많이 쓰는 건데 아부월 9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부월 9일이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성전 파괴. 예. 1차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 헤롯 성전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이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요 AD 여러분 잘 알다시피 70년에 누구에 의해서? 로마 누구? 디도 장군, 그죠?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하게 되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 디도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린 그날이 AD 70년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 9일. 예. 그리고 유대력적으로 아부월 9일이 될 때마다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되게 처참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예.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가 발발하기 시작한 원인도 아부월 9일에 시작이 되고요. 스페인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던 시절인데 그것도 아부월 9일에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떠한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부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아부월 9일이 무슨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기억나세요? 예,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 정탐하러 가죠. 바벨론이 간다.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잖아요. 가나안에. 그랬더니 10명이 와가지고 악한 보고를 하고, 그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선한 언약을 보면서 거룩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명의 악한 보고를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얘네가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날 악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판. 너희가 40일이 40년이 되게 하겠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너희가 다 죽을 거다. 예. 이런 하나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이 임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러 온 40일째가요 아부월 8일이에요. 아부월 8일. 얘네가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날이 8일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심판하신 날이 언제다? 아부월 9일인 거예요. 아부월 9일. 그래서 이 아부월 9일에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기류와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부월 될 때마다 늘 아부월 9일 전에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하면은 공격이라면 공격이고 저주라고 하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미리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온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영이. 그럼 여러분이 제가 지금은 안 좋은 것으로 먼저 예화를 들었지만 사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달에는요 복을 부어주시는 달이 있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달이 있어요.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달이에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또 원수의 악한 일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고 악한 일은 뭐요? 대비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복 주실 때는 복 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갑자기 복 달라고 그러고 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되거든요. 엇박자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여러분이 깨달음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이번 달은 테베월인데요. 테베월은 저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저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적인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저렇게 지었는지 이제 사실 역사적인 자료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해서 유대력이 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히브리어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달이 몇 개 없어요. 예. 탐무즈월도 사실은 그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붙여진 거고 테베월도 사실은 바벨론 이후에 붙여진 거고 우리가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게 아비벌과 니산월은 또 동시에 있죠. 그죠? 아비브는 히브리어로 1월이라는 뜻이고 니산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썼던 용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비비 사실은 맞는 표현이고 예. 그런 걸 봤을 때 테벳은 포로기 이후에 붙여진 데벳이라고 한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으로 이거를 톱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예, 히브리어는 절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풀면 안 돼요. 예, 이 계시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 계시가 문법적으로나 이 성경에 안에 나오는 이 일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톱으로는 사실 잘 풀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이걸 톱으로 좋다 이렇게 푸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달에 심판이 있어요. 이달에는 심판이 있고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이달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달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잘 준비해야 될 두 가지의 영역들이 있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테벳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파자를 해봤어요. 파자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그래서 테이트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선과 악.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예요. 그죠? 선한 지식의 열매, 악한 지식의 열매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같은 열매예요. 네. 그래서 이게 히브리적, 우리가 헬라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이원론적으로. 근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이게 같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인 사고가 히브리적인 사고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사람은 뭘 추구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추구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탐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과 악을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탐나요? 안 탐나세요? 여러분이 보면 선과 악이 딱 정리가 돼. 내가 선하다고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고 악한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게 선악과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열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열매거든요. 사실은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걸 때려 부어줘도 여러분이 얼마나 선과 악을 여러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도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와이프가 항상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예. 야, 뭐 저래? 그러면 판단하지 마.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와이프는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 예. 그래서 왜냐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사님을 판단해가지고 저 집사람 저런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 근데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눈에 딱 익숙가지고 저 집사님은 그런 집사님 이렇게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것을 알길 원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은 깨달음과 인사이트가 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뭐 책에서 만든 이제 영화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두막이 뭐 약간 성경의 진리와 이거를 좀 많이 왜곡하기 때문에 뭐 보면 안 된다, 뉴에이지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좋다 그러고 안 본 사람들은 별로라 그래요.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두막 영화 비평한 사람들한테 제가 문자 DM 보내가지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봤는데 이러면서 내용 보니까 안 봤는데 내용을 대충 줄거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번 보세요. 보고 판단하시라고. 영화는 판단해도 되니까 보고 판단하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봤었죠. 이거 언제 봤었지? 하여튼 언제 봤었어요. 예, 봤었는데 좋더라고요. 예.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딱 그걸 봤어요. 내가 그 하는 일이 선한 줄 알았는데, 그죠?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억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가해했던 그 가해자도 피해자였고, 내가 그 사람의 선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잠언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 지혜가 걸어 나오잖아요. 지혜가 걸어 나와서 그 설명하죠. 이게 잠언이거든요. 예.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더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선한 길은요, 내가 판단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서 걷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들의 영에 대한 지혜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악이 같은 글자 안에 같은 원리, 같은 열매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이에요. 선악을 상미하는 거고, 베이트는 뭘 말하냐면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예. 그리고 타브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성.
그럼 보세요. 테베롤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과 악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된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울란 세터 처치 다니면서 초신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가 좀 되거든요. 한 1년 차 중에 한 3, 4개월까지는 좀 꽤 괜찮아요. 영적으로 막 좋고 이런 교회가 제주도에 있었네 그러면서 교회를 와요. 3, 4개월 정도. 근데 한 4, 5개월 지나면요 그때부터 뭔가 슬슬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분명히 여러분 주보 잘 보세요. 우리는 정통교단에 속한 정통교단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주자는 군소교단도 아니고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3개의 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총회를 갖고 있는 여의도 측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단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단이 돼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제주도 밖에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하울란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거든요. 하울란 세터 처치 다녀? 거기 2단이라던데?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오두막이랑 우리 교회랑 느낌 비슷해요. 와본 사람은 2단이라고 안 해요. 안 그래? 그렇잖아. 난 우리 교회 2단이 누가 2단이라고 했으니까 누구 그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와본 사람들은 2단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도 좀 다니다 보면요 그런 어줍잖은 얘기 막 듣다 보면요 약간 헷갈려요. 이것이 여기가 정말 선한 곳인지 악한 곳인지. 여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뭐 2단인지 정통교단인지. 분명히 소속은 정통교단인데 하는 사역들은 보면 뭔가 굉장히 리버럴하고 스피리추얼하고 막상 예배 드릴 땐 괜찮은데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죠? 와본 사람은 괜찮다 근데 안 와본 사람은 다 이상하다 그러고. 근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가름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선한 줄 알고 했는데 누군가에 그게 악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상처받아요. 아니 어떤 분은요 제가 설교하면 상처를 받는데요. 여러분 설교를요 악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와 계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무슨 여러분이 억하심령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설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좋은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내가 그 좋은 뜻으로 축복을 해줬는데 그게 상처가 됐대요. 분명히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들거든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모르겠어, 그지? 근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그래. 여러분 백신이 약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심쩍으니까 일단 안 먹고 보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준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선한 길로만 걸어가도 사실은 그나마 좀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돼요. 좀 편해져요.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어디에 메타포스가 선하다 악하다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해서 이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다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불완전해요. 저는 메타버스를 교회가 타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다 교회가 메타버스를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교회가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세우신 진짜 교회는 깨질 거라고 봐요. 제가 메타버스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경제 공부하고 제가 투자하는 사람인데 메타버스 모를까요? 앞으로 3년은 메타버스로만 돈 벌 텐데. 사업하시는 분들, IT에 관련돼 보신 분들, 뭐 심지어 미술하는 분들, 뭐 디지털 자산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NFT와 메타버스로 돈을 벌 텐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까 교회가 이거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집에서 이거 끼면 갑자기 교회 입장해가지고 김지사 클릭하면 인사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좋을까요? 그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과연 기름 부으면 랜선을 타고 가는가 안 가는가? 요새는 하도 랜선 집회를 많이 하니까 저도 랜선 강의랑 집회 너무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의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현장에 가서 강의할 때는 다르거든요. 제가 이번에 반파도 온라인으로 잡혔을 때 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지 이 생각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회중 없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제가 밤 12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혼자서 떠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그 호응과 그런 어떤 열정 없이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바로 7주차까지는 온라인하고 제 강의 때부터는 현장 강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티켓팅해서 올라갔거든요, 서울에.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7주 만에 모여서 예배한 거래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라고. 내가 너무 안담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선과 악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된다. 선악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건요,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 심판이 뭐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로 하시는 일이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심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전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재밌는 건 분별과 판단을 헷갈려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분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분별한다고 하면서 맨날 판단하고 앉아있거든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판단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예. 지식으로. 왜 우리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선악과의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안 하려면요 엄청난 영적 실험을 해야 돼요, 사실. 예.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이제 착 등장부터 저를 판단하지 않을까요? 오늘 목사님 오늘 뭐 셔츠 입으셨네? 뭐 청바지 입었네? 배가 좀 나왔네? 들어갔네? 살이 좀 빠졌네?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판단받으려고 옷 입고 왔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요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루에 사람이 3,000번 선택을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3,000번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판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이 되려면 분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고 충분히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예. 기도하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결정해서 손해본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결정하고 손해본 것만 모아놔도 집을 한 채 샀을 거예요. 지금 시세로. 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손해도 있고 모르는 손해도 있을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한 10년 후에는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자꾸 물질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척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자꾸 판단하고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기도실을 찾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본인 기도로 불안하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세요. 네, 아니 목사님 어디다 써먹어요?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는 데만 써먹지 말고 주중에 자꾸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목사님 이렇게 들이미세요. 네. 요 정도 지금 한 88명, 90명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그거 되지 한 200명, 300명 넘어가면요 여러분 대기부 기도 받으려면 대기부 불 뽑아야 돼요. 예, 맛집보다 더 유명한 맛집이 될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300명 모이는 수복음교회 가가지고 집회했는데 담임 목사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300명 다 안수받게 하겠다고 줄을 세운 거예요. 예배 끝나고 12시부터 안수사였겠거든요. 6시가 됐는데도
한 30명이나 봤었어요. 근데 그 30명 남은 것도 한 50명은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엔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머지 10명은 그냥 쫙 세워놓고 주여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 우리가 그 기도하고 영의 충만함을 갖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분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요, 선과 악이 선명하게 분리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선과 악에 대한 선명한 기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테베로는 심판에 대한 계시와 사건들로 성경이 충만해요. 예. 그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누카의 불입니다. 테베로는요, 하누카 이틀째, 남은 이틀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하누카 이틀째 테베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테베로, 이 하누카의 회복된 빛이 오늘 2주간의 하누카 절기 기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테베롤로 계시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비추신다? 빛을 비추신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죠? 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빛으로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에 소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소경은 뭐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소경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못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빛을 내가 담아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시신경이 죽어가지고 빛을 인지 못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어쩔 수 없는데, 존재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상태론적으로 봤을 때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누카는 뭐예요? 빛이 없는 여러분의 어둠의 삶 가운데 딱 그래요. 소경이 그렇잖아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어둠을 몰아내셨거든요. 그럼 이제 빛이 오니까 이제 소경이 눈을 뜨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누카는 보는 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둠이 끝나고 죄가 끝이 나고 악함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절이 온다라고 하는 계시도 있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 어둠을 끝내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누카의 회복된 빛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이 내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빛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 불 다 꺼봐요. 우리 여기는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봐, 볼 수 있잖아, 그죠? 보이잖아요. 이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깜깜하겠죠, 그죠? 예. 하누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여러분 영적 소경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렇게 산 거라고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누카에 뭐가 온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자, 불 켜봐요. 보이잖아요. 보게 됐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하누카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볼 수 없던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볼 수 있는 엄청난 계시와 영적인 빛이 그냥 이 절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베롤이라고 하는 영적 기류에 맞물리게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달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 안으로 보는 거, 영 안으로 인지해야 된다. 예. 제가 늘 강의하는 거지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으로 본다, 영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난 여기서 하나님 봤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치? 분명히 안 봤다 그랬는데 뭐 거짓말쟁이들. 육안으로는 못 보죠? 근데 영안으로 봤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 만났다며. 안 봤는데 어떻게 만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알잖아. 이게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 아니라고 하면 뭔가 뭐 뱀이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막 빛나는 눈동자, 뭐 양털 같은 머리, 그게 보여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요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요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지금 계시구나.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우리 기름 부음 예배하면서 막 풀어주고 기름 부음이 막 절정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시는구나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죠?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계시가 그냥 저절로 부어지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보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본 거란 말이죠. 그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안이라 그러고 영분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달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빛을 계시해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달에 그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 달에는요 여러분이 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 달에 영으로 판단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오는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달에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어로 판단하고 영어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적어도 이번 달만이라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 자꾸 판단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 수시로 기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영적인 주신 감동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게 그냥 함부로 주어지는 감동은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확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그 글자나 어떠한 뭐 상표나 뭐 이렇게 딱딱딱 들어와요. 예. 그럼 제가 영적인 느낌이 싹 스칠 때는요 그걸 되게 깊게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눈이 안목이 계속해서 열려서 영의 충만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영분별로 연결이 되는데, 영분별은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영분별은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분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으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거를 판단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목적이 아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달에는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의 히브리어가요, 이번 달에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아인이에요. 아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눈이란 뜻이 있어요. 눈. 이번 달에 히브리어가 눈이에요. 눈. 예.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볼 거냐? 영으로 볼 거냐? 육으로 볼 거냐? 이 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계속되는 훈련이 뭐냐면, 내가 영안으로 볼 거냐? 육안으로 볼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육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에 대한 진통과 실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훈련거리가 올 수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사모함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영으로 자꾸 판단하세요. 예. 만약에 혼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혼을 자꾸 파쇄하고 이기는 훈련도 좀 하세요. 만약에 그걸로만 도움이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치만 네가 쓴 그 영에 속한 사람 말고, 워치만이 하면 다 그 얘기하는데 맞아요. 영에 속한 사람 참 좋은 책이에요. 그거 말고 그 혼의 파쇄, 영의 깨어남인가?
혼을 파쇄하라 뭐 이런 주제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혼을 파쇄하는 거. 그 책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이 혼적인 판단, 그것들을 깨고 나와서 영의 속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인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뭐 읽을 책 없으시면은 워치먼니의 혼의 팟에 관련된 그 책을 제가 정확한 제목은 뭐 밴드에 올려드리거나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근데 기억하세요. 워치먼니는요 많이 보면 안 돼요. 워치먼 저거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저 책이죠. 목양실에도 있으니까 빌려가실 분 빌려가시고, 선착순 1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달에 읽으면서 여러분의 혼을 파쇄하고 영의 사람들로 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요 좀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 2가지 사건은요 테베롤의 영적인 기류가 어디에 흐르고 있냐면은 에스겔에 흐르고 있어요. 에스겔 처음에 24장이 나오거든요. 24장, 에스겔 24장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째 해 시작.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보면 9째 해 10째 달이 뭐라 그랬어요? 테베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테베롤의 무슨 날? 10째 날에 10일, 테베롤 10일이죠. 앞으로 여러분 10일 카운트하면 돼요. 10일에 무슨 일이냐면은 에스겔에게 뭐가 있냐면은 끓는 가마솥 비유. 좀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유명한 비유인데 끓는 가마솥 비유가 부어져요. 근데 이 끓는 가마솥 비유가 테베롤에 부어지는데, 이게 왜 테베롤에 부어지냐면요, 이 끓는 가마솥이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테베롤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 심판. 그럼 심판에 대한 계시가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오시는 길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마솥에 넣고 이 거룩한 고기를 넣어서 끓어요. 끓이겠다. 근데 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곰국 끓일 때 고기랑 뼈다구를 넣어서 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뼈와 살이 끓다 못해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그죠? 그 나중에 골수까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솥 비유의 첫 번째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분리예요. 분리.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에 대한 분리가 있을 것이다. 영과 혼에 대한 분리. 아까 제가 그랬죠. 혼의 파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달에는 영의 생각과 유의 생각이 선명하게 갈라진다고. 하누카의 빛이 이번 달에 옮겨졌고 비춰진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뭘 뜻해요? 토라. 말씀. 말씀. 토라와 말씀. 토라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분리가 돼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가 이렇게 찔러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막 끓는 가마솥 비유와 연결되는 것처럼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끓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여가지고 영과 혼을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리됨의 목적은, 결국에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에스겔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끓어서 졸여서, 잘 보세요. 국이요, 이게 엄마가 공국에 불을 켰어.
근데 3시간 후에 끄라 그랬는데 내가 까먹었어. 그래, 계속 그거 까먹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국물이 쫄아들죠? 쫄아들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타죠? 근데 타다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탄 게 죄가 돼요. 네.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 24장에 나와요. 졸이고 태워지고 나중에는 죄가 되고 어디까지 그 가마솥에 붙어있는 녹까지도 떼질 것이다. 네.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임할 종말론적인 심판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는 너 심판받아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닥치지 않도록 뭐하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늘 여러분이 영과 혼이 분리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혼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혼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촉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혼으로 범죄했던 거,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마음으로 판단했던 거, 누구를 판단했던 거,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 죄가 회개되어져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씻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에스겔 24장이 이제 테베돌의 말씀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로 테베롤의 영적 기류가요 어디에 흐르냐면은 에스겔 29장에 흘러요. 에스겔 29장 열째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아까 요거는 10월 10일이었죠. 여기는 지금 10월 12일이죠, 그죠? 예. 근데 이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와 애굽 미츠라임을 향한 미츠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뭘 심판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새끼 먼저 챙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챙기시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비슷한 표현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예, 순서적 차이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미츠라임을 향한, 미츠라임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예. 여기에 왕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거든요. 예, 바로. 예, 바로인데 이 바로가 에스겔 2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에 대한 심판을 하냐면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도 내 것이고 나일강도 내가 만들었다. 웃길 짬뽕이죠, 그죠? 지가 나일강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기가 힘이 건재하고 강하다면서 막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도 너의 것이고 나일강도 네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빼앗아오겠다. 나일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애굽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있는 것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 네, 회복하신다. 요거를 좀 더 깊게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축복, 이건 좀 축복에 가까운 건데 요거는 회개,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영역이고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수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거 다 모으면 아마 집을 하나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걸 원수가 빼앗아간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하나님 여러분 강건케 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건강을 빼앗아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관계, 영혼, 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가 빼앗아간 것들. 예. 그러면 오늘 그 원수가 빼앗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내 거야, 안 뺏길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달에 뭐 하면 그거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네 거야, 내 건데? 갖고 와. 도로 갖고 와. 응. 갖고 오는 거야. 예. 갖고 와지는 거예요. 그죠? 왜? 누구 내 거니까. 예. 만약 어떤 사기꾼이 뭐 이걸 들고 막 사실 이건 내 건데 막 자랑하고 있는데 주인한테서 갖고 와, 내 거야. 갖고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원수에게 빼앗겨 있는 하나님의 것이 다시 여러분에게로 뭐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면서 좀 잘 지켜볼 게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좀 보세요.
이달에 하나님 뭔가 돌아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풀어내실 건데, 예, 이달에 빼앗긴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거를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겨울이 되면 추울 걸 알아요. 그래서 오리털 잠바까지 다 꺼내놓으면서, 왜 영적인 계절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달에 회복시켜 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 중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영적 길이에요. 예.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이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담아내고 또 원수가 주는 어떤 공격과 이런 걸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이달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연장하셔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선과 악을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신다?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원수에 의해서 빼앗긴 것들이 돌아오는,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 원수로 인해서 빼앗긴 것들, 어둠에 의해서 빼앗긴 것들을 회복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하나님께서 좀 중요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까먹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셉의 발 앞에 요셉의 형들이 엎드렸을 때에 요셉의 꿈이 생각났더라고요. 저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까먹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까먹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달에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런 언약이 있었지, 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거예요.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 증가와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무슨 코로나 시대에 증가와 확장이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즌인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가와 확장의 때를 주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으키십시오. 정말 중요한 때가 오고 있어요. 중요한 시즌이고, 제가 아무튼 정말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전이 다시 제시되고 언약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테베롤에 있었던 일들이요, 창세기 8장 5절에 있어요. 창세기 8장 5절. 여기 치울까? 창세기 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사실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제가 일부러 이번에 맨 끝에다가 뺐어요. 창세기니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언제예요? 오늘. 홍수가 물이 온 땅을 덮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영적 기류로 보면 오늘 이 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감추어졌던 땅을 드러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홍수는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라 그랬어요? 침례하신 거라 그랬어요. 침례하신 거. 이 땅을 침례의 뜻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죠? 다시 뭐 하는 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그죠? 새 생명. 이게 침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침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땅을 뭐 하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침례하신 거예요. 죽였단 말이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신 거예요. 침례됐던 땅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얘기한 거면 새로운 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냐면은 이 홍수와 관련해서 볼 때에 감추어진 것들, 감추어진 계시가 비밀이, 계시라고 하면 안 되죠. 감추어진 비밀이 여러분에게 계시되어지는, 예.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은 히브리 관점에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마음이죠. 마음. 네, 마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밭에다가, 땅에다가 비유하셨거든요. 땅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네.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달에 여러분이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감추어 놓으셨던 어떤 비밀들이 열리는,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두셨던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깨뜨렸을까? 참 이것에 대한 많은 추측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류에 맞물려 본다면 마리아가 한 땀 한 땀 모았잖아요. 평생. 예, 전 재산이거든요. 한 방울 한 방울 향유를 모았어요. 시집 갈 때 쓰려고, 그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근데 그 마리아가 모을 때는 이게 자기가 결혼할 때 쓸 결혼 지참금, 혼인 지참금으로 모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그 발 앞에 내가 이거를 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계시가 열리고 새로운 뜻이 깨달아. 이게 목적이, 내가 그렇게 한 땀 한 땀 이걸 모았던 이유가 주님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발을 내가 이 기름으로 향기롭게 닦기 위해서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걸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까워하는 걸요. 그 여인은 근데 남의 걸 왜 지가 아까워해, 그죠? 주인이 그냥 깨뜨리겠다는데, 나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옛날에 그랬어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 탄생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 그러잖아요. 그때 옛날에 그 개그맨 장로님 중에서 되게 유명한 장로님 있는데, 남보원 장로님인가? 하여튼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마리아, 그러니까 여자의 신랑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랬대요. 아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요셉이 믿었는데 지금 신랑도 믿는데 네가 왜 난리냐면서 엄청 면박을 줬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심통망통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제일 억울하고 의심해야 될 게 요셉인데, 그죠? 근데 요셉이 믿었다잖아요. 그럼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처럼 마치 새로운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 오늘 이 홍수에 잠겼던, 감추어졌던 땅이 드러났듯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빛에 대한 계시,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어야 돼요, 자꾸.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혼이 갈라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빨리 혼이 파쇄되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그 회개의 영을 통과하고 혼이 파쇄된 자가 뭐냐면은 애굽의 미츠라임에서 빼앗긴 것들을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감춰졌던 이 비밀들이 열리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열릴 거예요. 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질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십니다. 아까 제가 혼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한 그 책을 소개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혼이라고 하는 껍질에 영의 내 본질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이 영이 드러나려면요, 혼이 깨져야 돼요. 파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부르심과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려면 여러분의 이 혼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게 호두 껍질이랑 똑같이 비유가 되겠어요. 호두 껍질. 호두 껍질이 호두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딱딱하잖아요.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망치로 두드러 패야 되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그 안에 진짜 호두 알맹이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도 사실 잘 안 깨질 거예요. 근데 깨세요. 성령의 불망치로 성령님께서 깨셔가지고 그냥 불방망이로 두드러 패셔가지고 내 안에 내 혼의 겉벌질이 깨져서 내 안에 속사람의 그 알맹이가 드러나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깨달아지기를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 잘 돼야 그 다음에 오는 열매 맺는 달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처음 들어서 잘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핸드폰에 우리 출판사에서 이미지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글 깔아서 늘 자주 보세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세요. 아, 이 달에 이 약속이 있지, 이 언약이 있지. 그래서 그 자꾸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이 달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하원한 센터 처치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